제가 쓴 성경론이라는 책에 보면 각 성경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법, 또는 돈을 모으는 법, 돈을 쓰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뭐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돈을 연결한 책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 이걸 고민하고 돈을 벌든지 쓰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돈을 왜 버는지 생각 않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인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목적이 뭐냐는 정말 중요한 또는 첫 출발이거든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왜 돈 벌어요? 돈 얼마나 벌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많이요.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럴 때 실제 목적과 전혀 다르게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목적이 있는 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이비리그에 우리나라 학생들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많이 가는 만큼 낙오자도 많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수재들이 공부해서 아이비리그에 진출했는데 낙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까지 대부분의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부분의 목적은 다 대학교 입시입니다. 대학교 가는 게 인생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그 이후에, 대학 졸업 이후의 목적은 대학교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 2학년병이 있다고요. 저희는 뭐 고3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왜 대학교에 들어왔지? 이런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기고 의문이 생겨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비리그의 낙제자들도 그런 거였어요. 정말 공부만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뛰어왔고,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삶의 어떤 의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공항에 가는데 택시기사님하고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기사님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택시기사님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버스도 운전해봤고, 트럭도 운전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호기심상해서 물어봤어요. 택시, 버스, 트럭 중에 어떤 게 가장 운전하기 힘드냐. 이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자가용 운전면허 보통 일종이거든요. 일종 보통이라서 승용차는 충분히 운전합니다. 그런데 트럭이나 버스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버스나 트럭, 차가 크니까 그런 버스나 트럭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해서 당연하다는 지 여쭤봤는데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차가 제일 운전하기 어렵냐고 그랬더니 택시가 제일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겠죠? 택시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때그때 손님마다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때 자기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외로움, 고독감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버스나 트럭은 대부분 다 목적지가 있죠. 특히 버스는 정해진 노선만 이렇게 가잖아요. 그 노선대로만 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독감도 없고. 그래서 택시가 가장 힘들고 버스가 가장 쉽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아마 돈을 벌기 이전에 그 목적부터 세워놓고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또 얼마나 벌어야 돼, 이런 걸 물어보면, 뭐, 백만장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100만 달러니까 한 10억 정도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책 제목도 그런 거 있죠. 뭐, 10억 모으기 열풍. 뭐, 이런 맞벌이고 10억 모으기 카페 같은 것도 있고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의 기준이 됐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을 버는 목적이 될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런 삶의 가치관, 돈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과 프랑스 중산층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중산층이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 하나요? 대부분 이제 소나타나 뭐 SM5 같은 중형차 있고요. 또 한 30평형대 아파트 있고
뭐 예금단 인력이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중산층 아닌가요? 또 대기업, 뭐 중견기업 이상, 뭐 과장 또 부장 정도 되고 이 정도가 중산층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는 부자의 기준에 맞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라는 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뭔지 아세요? 돈의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잘하는 외국어가 있느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느냐, 내가 요리할 수 있는 나만의 음식이 있느냐, 또 내가 잘하는 스포츠가 있느냐.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다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삶의 여유, 삶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 훨씬 더 받는 것 같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또 오래 갈 것 같은 중산층 기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저는 사실 달성을 해봤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10억을 모았다? 그때 딱 한순간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돈으로 인한 불행이 사실 생깁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 보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그 교회들 보면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돈이 거기에 쌓여 있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요. 또 그 돈에 빚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렇습니다. 돈이란 거 흘러가야 되는데 한 곳에 고이게 되고 썩게 되면 문제가 꼭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건 그냥 희망사항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마 그런 불행,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불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실천적인 문제를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 목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직접 투자할 때도 중요합니다. 보통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우리가 하는데 투자하려고 선택하는 곳이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 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은행, 보험, 증권회사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 설립한 목적이. 그런데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가고 은행에 가고 증권회사에 가면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왜 주식보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뜨는데 당신네들은 이자가 이렇게 싸? 은행 이자는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에 가서 어떤 경우는 펀드 같은 이런 거를 은행에 가서 사실 이제 가입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일반화돼 버렸죠. 은행에서 펀드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간 것 같아요. 은행은 저축이 목적이거든요.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금리이지만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게 은행입니다. 보험은 우리가 이혼보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또 만기 환급도 목적이 아니죠. 투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보험을 가입하면서 만기 환급금을 생각한다든지 또 원금 보장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변액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해서 나는 주가 수익만큼 보험금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해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목적과 전혀 다른 길로 갔을 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변액보험 저희가 항상 한창 한 십몇 년 전에 인기였지만 그 뒤에 변액보험 뭐 사기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실제로 사기라기보다는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가입한 거예요. 모르고 가입한 이면에는 보험의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에 가서 뭐 원금 손실 났다고 막 따지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원금 손실 나는 거 두려우면 은행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증권회사 가서 맥없이 그 증권회사 직원들 멱살 잡고 그러지 마세요. 증권은 원금 보장 목적이 아니에요.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시면 증권회사 가시면 안 돼요. 은행이나 보험에 가서 수익을 낮게 보고 욕심을 좀 줄이고 원금 보장이나
어떤 저금리에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항상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 성향에 맞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돈의 목적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돈에 대해 공부를 좀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투자를 할 때 또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읽어야 될까? 저는 단연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테크 책들은요, 돈을 버는 법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뭐 대부분 돈을 쓰는 게 쉽다고 생각하겠죠. 돈은 그냥 물수에 있으면 되니까. 돈 쓰는 건 쉬운데 돈을 잘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도 돈을 버는 데는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 돈을 쓰는 거에는 재능이 없어서 그걸 빌 게이츠 재단에 맡기잖아요. 저도 보니까 돈을 버는 거 그냥 악착같이 벌면 돼요. 노력에 따라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거는요, 잘 써도 욕먹고 잘못 쓰면 더 욕먹습니다. 정말 돈을 잘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는데 성경을 통해서 돈을 잘 쓰는 법을 한번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았을 때 돈을 본격적으로 벌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